신나고요. 너무 감사하네요. 특별히 오늘은 2019년을 시작하는 신년 첫 예배입니다. 첫 것에 대한 의미가 있잖아요. 이제 시작이 좋으면 끝이 좋다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 한 해 동안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고 행복하시고 아프지 마시고 승리하시길 주여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전우장은 손도 꼭 잡고 안아주면서 새해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세요. 한 번 더 전우장으로 다시 한번 쳐다보면서 건강하시고 평안하세요. 아멘.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지역에 오묘한 현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인생의 지혜를 묻고 했습니다. 어느 날 한 방문객이 찾아와서 묻는 거예요. 자기의 고민거리를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면서 자기에 대해서 고민을 이야기하는데 막 장황하게 자기의 장래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현자는 아무런 대답 없이 찻잔에다가 차를 따릅니다. 따르다 보니까 차가 흘러서 막 주변으로 흥건히 넘쳤어요. 그때까지 자기 말에 도취돼서 자기 말을 하던 이 방문객이 현자의 손을 꼭 잡으면서 아니 잔이 넘쳐 흐르는데 어떻게 자꾸 차만 따르고 계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때서야 이 현자는 이 찻잔과 마찬가지로 당신의 마음속에는 너무 많은 것으로 가득 채워 있습니다. 마음에 채워져 있으면 제가 아무것도 가르쳐 드릴 수가 없습니다. 설사 가르쳐 든다 할지라도 이 찻잔이 넘치는 것처럼 당신에게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2019년 새해의 첫 번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 상태는 어떠한가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세상 것으로 가득 채워져 우리 마음이 복잡하고 어지럽지는 않습니까? 비우지 않으면 채울 수가 없어요. 채우려면 비워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제식도 있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굶붉은 피, 그 성찬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깨끗하게 청소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분이에요. 목자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있을 때 그 목자가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2019년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할 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며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매주마다 하나님의 전신 갑주로 로마 군인의 무장을 통해서 십자가의 군사가 무엇을 무장할 것인가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것이죠. 첫 번째 전신갑주에서 진리의 허리띠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중심이 되는 가장 중요한, 이제 활동하고 움직일 때의 허리띠를 매는 것처럼 허리띠를 매야 되는데 진리의 허리띠라 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 힘의 근원인 허리에 예수 그리스도로 띠를 띠자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우리의 감정의 기관이고 감각의 기관인 마음에, 가슴에 상처 입지 않도록 마음에 의의 흉배를 붙이자.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면은요, 어떤 시험, 상처, 아픔이 있어도 우리가 넉넉히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오늘 몇 절이냐면요,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평안의 복음이 준비된 것으로 신을 신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무장은 바로 신발, 전투화를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발이요 엄청나게 중요해요.
발을 다치면 움직일 수가 없고 이동할 수가 없고 활동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군인이 발 다쳐서는 전쟁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발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발에 전투화를 신는데 이 로마 이전의 시대에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를 제패하고요. 심지어는 인도까지 이렇게 다 점령을 했었는데요. 그 당시 2000년 그러니까 알렉산더는 뭐 2300여 년 정도 되겠네요. 그 당시에 군인들은 신발이 빈들하지 않았어요. 거의 맨발에 갖고 왔습니다. 근데 군인들이 전쟁에 승리하려면 빠른 기동력, 신속한 이동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거의 맨발로 다닌다시피 했던 그 시대에 알렉산더 대왕 군대는요, 그것을 염두에 뒀어요. 그래서 신발을 전투화를 만들게 된 거거든요. 로마 군인들이 알렉산더 군대를 잘 연구를 하다 보니까 특별히 이 신발에 탁월한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 군대는 이 알렉산더 군대를 점검을 하면서 전투화를 만들었어요. 한번 넘겨줘 보실래요? 네. 저 밑에 신발이 보이나요? 이게 로마 군인이 신었던 신발인데 다시 한번 더 넘겨주세요. 요런 샌달형 신발이에요. 샌달처럼 되어져 있습니다. 이 전투화는요, 세 가지 면에서 아주 유용한데요. 첫 번째로는요, 기동성, 신속성이에요. 신속하게 기동하고 이동하기 위해서 이 신발을 보완해서 연구해서 이 전투화를 만들었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로마 시대의 군들, 그 이전에 그 시대의 병사들이요, 신발이 아닙니다. 변변한 게 없어요. 우리나라도요, 100년 전에만 해도요, 집신 신고 다녔어요. 집신 신고 전쟁하러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이 이동을 하겠습니까? 발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로마 시대에 2000년 전이잖아요. 그 시대에 무슨 전투화가 있었겠습니까? 변변하지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가벼우면서도 발을 보호하고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는 이런 샌들 같은 전투화를 이렇게 제작을 하게 되고 군인들의 보급을 해서 그들이 신속하게,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이 신속한 거예요. 빨리 움직일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로는 이 신발 두 번째로 보면은요, 샌들 밑바탕에 축구하고 비슷합니다. 축구하는 바닥에 뭐가 달려있어요? 뽕이 달려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미끄러지지 말라고. 자, 봅시다. 전쟁을 할 때는요, 평지에서도 전쟁하지만 야, 우리 평편에 가서 싸우자 라고 나가서 싸우지 않잖아요. 때로는 비탈진 곳에서도 싸울 때가 있고, 때로는 질퍽거리는 데 가서 싸울 때도 있고, 논에서 싸울 때도 있고요. 때로는요, 얼음이나 눈 위에서 미끄러운 데서 싸울 수가 있어요. 그런 발이의 힘을 못 받으면은요, 제대로 전투할 수가 없어요. 미끄러진 데서 넘어지고 그런가 보세요. 그러면 결국 적의 칼에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전투하는 밑에 바닥에 뽕이 저렇게 박혀 있어가지고 어느 곳에 가든지 단단하게 뒤에 힘을 주고 발에 힘을 주고 적과 싸울 수 있는 그러한 아주 개량화된 그 시대의 전투화였던 것이죠. 세 번째로는 지뢰로부터 발을 보호해 줍니다. 지금 지뢰는 어떤 것이에요? 폭약으로 되어 있어갖고 폭발하면 발목, 이 발목이 이렇게 다 잘려져 나가는 이러한 지뢰입니다. 근데 그 당시의 지뢰는 올무라든가 덫 같은 것을 땅에다가 설치해요. 특별히 지휘관들이 그 나뭇가지를 뾰족하게 깎아요. 단단한 나뭇가지를. 그것을 꽂아놓습니다. 또는 못과 같은 것들을 갖다가 매설을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끝에만 조금 나와 있어요. 그럼 모르고 군사만 믿고 쳐들어가면은요, 발을 다 다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군인이 발을 다쳐갖고는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싸울 수가 없어요. 이동할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상처받으면 거기에 병균이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러면 발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움직일 수가 없었는데 이 샌달은 저렇게 가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웬만한 것에서는 보호를 해주는, 지뢰로부터 이런 덫으로부터 보호를 해주는 이런 힘을 가진 그러한 전투화예요. 우리나라 국화가 어떤 것이죠? 우리나라 국화는 무궁화예요. 근데 스코틀랜드
근데 거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이 대한족이 침입해 들어왔어요. 어느 전선에서 공격해 들어오는데 이 대한족은 덴마크족 또는 바이킹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바이킹족들이 후손들이 이제 했는데 야간에 기습으로 공격하기 위해서 해에 은밀하게 침투를 합니다. 근데 이 사실들을 이 스코틀랜드 군사들은 알지를 못한 거예요. 그리고 밤에 깊은 밤에 야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가까이 임박했을 때 공격 직전에 한 군인이 엉겅퀴를 밟은 거예요. 얼마나 발이 아프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아야! 비명을 질렀고 그 소리가 잠든 스코틀랜드 군인들을 깨우고 무장해서 적을 맞아 싸울 수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적을 물리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국가를 구한 꽃 엉겅퀴꽃, 그래서 국화로 이렇게 삼았다고 합니다. 이 엉겅퀴는요 스코틀랜드에 적어도 지뢰 역할을 그곳에서 해주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발은 사람 맨 끝에 있어요. 그래서 냄새나고 천한 것처럼. 그래서 발을 씻어준다는 것은 이번에 우리 주일학교 겨울성경학교 때에 세족식이 있습니다. 아이들의 발을 씻어주면서 아이들이 그 발로 정말 바른 곳에 가기를 바라며 그 아이들이 거룩하게 성장하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발을 좀 우리 부모님들이 참석할 수 있으면 함께하고 안 되면은 이제 우리 선생님과 제가 우리 목사님과 이렇게 씻어주고 그런 시간을 가질 텐데 발은 천한 곳이라고 생각을 해요. 냄새 난다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발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 그 얘기는 대접받고 인정받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천하지만 숨기고 낮아지고 겸손히 일할 수 있는 그 발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우리 열린 축복교회 성도들이 발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섬김의 자리, 희생의 자리, 이름도 빛도 없이 묵묵히 무릎 꿇는 기도의 자리, 입이 앞서는 생각, 머리가 앞서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발로 움직이면서 섬기는 이런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성도들이 신어야 할 전투화는 어떤 전투화입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평안의 복음에 준비된 신을 신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된 신, 복음의 신을 신으라. 그런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복음이라는 것은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인데 이것은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복음이 좋은 소식, 복된 소식. 그래서 복자에다 소리음자를 쓰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공무원 시험을 봤습니다.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다. 좋은 소식이에요? 나쁜 소식이에요? 그것이 복음이라고 해요. 좋은 소식. 얼마나 좋습니까? 취업을 준비하는데 이력서를 냈는데 거기서 딱 이제 출근하라. 얼마나 취준생들에게는 그것이 복된 소리냐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귀가 안 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청기만 딱 끼면은 모든 소리 다 들을 수 있다. 그러면은 그 소리가 복된 소식이에요. 그래서 복음 보청기라는 상표에 이 보청기가 있잖아요. 복음 보청기를 만든 분은 아마 기독교인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말기 암입니다. 이제 시한부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떤 암이라도 다 고칠 수 있는 신약이 개발됐다. 암 환자들에게 어떨까? 이것은 굿뉴스, 복음이에요. 굿뉴스, 좋은 소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감옥에 들어갔어요. 근데 특사로 나올 수 있게 되었다. 굿뉴스죠. 복음이죠. 그런데 복음 중에 복음 최고의 복된 소식은 죄로 인하여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것이요 복음 중에 복음이요 복된 소식 중에 복된 소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복된 소식, 그래서 성경은 복음, 니콜, 예수 그리스도를 동의어로 써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왜?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평안인 거예요.
목사님 마음이 평안해요. 넘겨보실래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서로 쳐다보면서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맙시다. 아멘. 우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힘든 일이 있어도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감당하지 못할 고난을 만나도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가난과 즐거움 속에서도 평안을 잃지 않고요. 미래가 불통나고 앞이 보이잖아요. 그래도 평안을 놓치지 않는 사람들. 이게 믿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를 고치시고 치료하시는 힐링의 주님이 되시고, 어떤 문제든지 고민하고 갈등할 때 카운셀링 상담자가 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잡지 못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우리의 가이드가 되시는,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 때문에 비록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7번 넘어져도 8번째 다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을 누린다. 2019년 앞으로 살아봐야 할 인생이에요. 어떤 일이 있을지 몰라요. 그렇지만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고 감사하면서 그것을 오히려 역전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발을 조용히 생각하게 하고 신발을 편안하게 신으려고 노력해요. 왜냐하면 발이 다치면은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발이 불편하면 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영적으로 무장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발을 무장해서 우리의 발이 이동하고 움직이며 섬기는 일들 위해 쓰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성도들은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어야 된다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왜 평안의 복음의 신으로 우리가 무장해야 됩니까? 그것은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고,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우리의 발이 이동하고 활동하기 위해서 우리의 발이 무장이 되야 된다는 거예요. 평안의 복음의 신으로 무장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로 발에 신을 신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이사야서 한번 읽어볼까요? 넘겨주세요.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자의 산을 넘는 말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네. 아멘. 좋은 소식이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그게 굿뉴스, 영어로는 굿뉴스고 헬라어는 유앙겔리온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소식,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소식, 이 소식이 복 있는 소식이고 귀한 소식이고, 그 소식을 듣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는 그 발이요, 복 있는 발이요, 축복의 발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로마서 10장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않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않으셨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보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아멘. 저와 여러분은 좋은 소식, 복된 소식, 생명의 소식을 전해주는 이런 발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전도는 주님의 지상 명령이에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할 사명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금년도에 우리 한 명씩 가슴에 품고 꼭 2019년도에 한 번씩 전도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전도하는 것이 영적 전쟁이에요. 최고의 영적 싸움의 현장이 바로 전도의 현장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 갑주, 그 중에서 발을 무장해야 할 이유는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방어하고 보호하며 또 주를 위해서 특히 전도하기 위해서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의 말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레반 스트라우스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넘겨보실래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인류의 신발은 이 세상에서 춤추기 위해서 또는 예를 자기 유명하며 달리려고 신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알리려고 신는 신발이다. 예, 발은 제2의 심장이라는 그런 말을 해요. 왜냐하면 그만큼 발이 모든 신경과 세포와 혈관이 집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발이 중요해요. 피곤할 때 어디 마사지 하죠? 발 마사지를 하는 거예요. 발을 마사지 하니까 그 전신이 그렇게 피로가 풀려요. 아니 발끝에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제2의 심장처럼 모든 신경, 세포, 혈관들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발이 중요합니다. 발을 움직이고 활동하고 일하고 특별히 전쟁에 나가는 군인은 이 전투화가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거예요. 그 발을 다치고 그 발에 상처 있고 그 발이 병들면 움직일 수도 활동할 수도 일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어디를 공격합니까? 발을 공격하는 거예요. 발을 공격해요. 그러면 우리가 발을 공격한다는 말은 영적으로 발이 공격당해서 발이 상처를 입게 된다면 영적 안진뱅이가 되는 거예요. 영적 안진뱅이가 되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입만 살았어요. 아무것도 안 하면서 움직일 수가 없죠. 활동할 수가 없죠. 주를 위해서 일할 수가 없죠. 발을 다쳤는데 뭘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발을 무장하고 복음을 전하는 선한 일을 하는 주를 위해서 일하는 살아있는 발, 움직이는 발, 주를 위해 복음을 전해주시는 이런 발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이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된 신을 우리가 신어야 되는 거예요. 그 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발을 무장한다. 영적인 의미예요. 기도하겠습니다.